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뵙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여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안드레와 또 여기 이제 안드레와 그 형제 시몬과 그 형제를 부르시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실 때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것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단어 하나하나를 볼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되며 또 서로 통용되는 그러한 이 언어를 우리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단어가 조금씩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단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용되는 언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권세 그러면은 마치 이 세상에서 힘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권세 있는 자 같고라는 그러한 의미를 볼 때에 물론 또 이 번역이나 이러한 그 단어에 따라서 조금씩 들리는 느낌이 다르겠지만은 여기서 느껴지는 것, 그 예수님으로부터 느껴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무리가 말할 때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그동안 그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 율법학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확실히 다른 것이죠. 서기관 그러면은 이 성경을 필사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박식이 있는 박식한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구약에서부터 이 서기관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특별히 예수님 때에 그들이 어떠한 그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지라는 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당연히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모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그러한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지 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또 범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볼 때에 마찬가지, 또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유대인과 대화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행위, 그 율법적인 행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 때문에 온전히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뤄가시는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그러한 과정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 가르치시는데 벌써 권세 있는 자 같으다라는 그러한 무사람들이 그렇게 놀라고 있는 그런 과정.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그 서기관들에 대한 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렇게 드려야 할 것인데 그 하나님 핑계대면서 오히려 부모를 그렇게 섬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을 설명하시면서 오히려 이 그들의 유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더 넓게 생각한다면은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내세우는 그러한 그 규칙 이런 것들을 더 위에 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아주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또 이 1장에 우리가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았고 또 7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쭉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들의 그 생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그러한 생활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오늘 성경의 표제는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의 종교 생활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처녀의 비유를 보더라도 5처녀는 모두 다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그럴듯한 의식을 행하고 그럴듯한 말하자면 이론을 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느라고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길 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빌립도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보고도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 서기관들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의미,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은 그렇게 참 의식적인 생활만 하고 또는 나름대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또 몇 대째 기독교인이라, 기독교 지만이라 라는 건 내세우고 또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만 내세우는 그런 모습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언약을 바라보는 어느 수준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내어쫓으셨고 귀신을 내어쫓으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은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여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그럴듯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서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왔지만은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여기에 11절에 보면 9절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여 가로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름대로 그들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지혜가 어디에 쓸 데가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 중에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이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 라는 것을 상상해 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이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이 종교인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하기가 좀 쉽게 이렇게 풀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우리 사람의 이론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말하자면은 이 전부 그 율법을 행하면서 종교 행위를 했던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들이 아주 명석하고 또 지혜롭다, 또 말하자면은 성경에 박식하고 성경을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확실히 그들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말씀은 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과연 서기관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 그리고 성경에 지식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예수님이 오신, 그리고 그 무리들이, 이 무사람들이 벌써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의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의식을 제대로 갖추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것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니까 새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또 말하자면은 이제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묵은 것, 계속해서 그런 율법적인 종교 행위만 일삼다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성스껏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무속인들,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때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정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놓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로 시작해서 죄를 논의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립니다. 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그 관계가 반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명철자, 말하자면은 지혜 있다고 하는 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내가 율법을 안다,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해야 하는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다는 사실,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그래서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율법으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어떠한 법을 지킴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또 안식일을 계속해서 안식일을 많이 지켰다 할지라도 하루만 안 지켰으면 그것도 안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율법으로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율법의 끝은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은 죽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연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하고 또 성경을 잘한다고 하고 그러지만은 얼마나 우둔한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또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그 신의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서기관과 같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새 교인으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활하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다시 정리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본이라. 더 좋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렇게 율법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를 통해서 그 자신의 죄를 알게 되므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언약의 중보시라. 우리가 때로는 중보기도 또 중보기도 학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 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러한 그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리였으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이것이 오늘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그렇게 그 판단된 그 무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때에 확실히 우리는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새 언약을 세우리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그리고 벌써 가르치실 때에 무엇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의미를 알아야 될 것이고 확실히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지금까지 그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던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형식적인 것이지 그런 의식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 가르침에 있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를 다른 것은 다 아니다. 예수님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러한 그 세상에서 보여지는 이런 다른 어떤 세상에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종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맞는데 또 덧붙여서 이러한 율법적인 의식이나 종교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한마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는 그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될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